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마음밭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실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능력 많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 존재로. 왜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지만 그 기적을 행했던, 이적을 행했던 것을 이 땅의 것만 바라본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 고백,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존재로 믿기 시작했던 존재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 거예요. 걸음마 단계에서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지만 아직은 아이처럼 부족함이 많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신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계속해서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21절 말씀 보면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그랬었을까? 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주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 사건, 주님의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이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건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메시아로 믿었건만 그들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을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가 제자라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나는 역사를, 그 역사를 위해서 오셨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자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3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18절에 나와 있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가 포기해야 될 거, 거절해야 될 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예수님, 곧 제자들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어부였지만 베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부인이 어려웠어요. 바닷사람이니까 포악할까요? 다혈질, 온갖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안에 주님, 제가 욱한 거 내려놓길 원합니다. 제 안에 부족한 것 내려놓길 원합니다. 제가 자기 부인, 올 한 해 자기 부인을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23절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날마다라는 그 말씀, 매일 에브리데이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날마다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형 선고 그 자리까지 가도록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도 순종해야 될 경우, 이해가 돼도 순종해야 될 경우가, 모든 경우가 벌어질 때마다 순종하도록 주님은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함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영과 진리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들의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학생이에요. 배우는 자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감당할 때에 권능을 주십니다. 어저께는 복음 전파에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를 했습니다. 어저께 본문 보면 9장 1절에 보면 능력과 권위를 받아서 모든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권위를 부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불완전한 상태지만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있는 능력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필드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절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노력으로 얻었습니다. 근데 내 목숨이 잃거나 빼앗기거나 그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빼앗기고 내 목숨을 빼앗기는 행위,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26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반드시 부끄러워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그토록 그렇게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로 가득 차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거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르기만 하면 제자가 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 임했고 종말이 임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속히 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하면서 내 안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무너졌던 제단들을 회복해서 곧 말씀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과 또 예배의 제단들을 회복함을 통해서 더 이상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렇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던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금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로 이겨내며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의 삶 가운데 앞으로 벌어질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르며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다 허락해 주십니다. 다 허락해 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에 감동하면서 그 음성을 순종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일까?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